예수님과 5 제자들이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과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는 길이 사흘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집인 베세다가 갈릴리 북쪽에 있어서 당연히 가는 길에 예수님의 집도 방문했을 것입니다. 마침 나사렛 북쪽에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함께 초대까지 받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특이합니다. 이 후에도 예수님께서 몇 차례 여자의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여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자로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대로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여자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께서 구속주로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안에서만 보면 2절에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수동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의 때를 말씀하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포도주의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표적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